우리가 오늘 이제 아이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이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설교는 제가 좀 두 번에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내고, 그리고 위로 이제 학생들은 좀 올라가고, 나머지 좀 말씀 한번 좀 더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는 주일날 늘 이제 교회 나오잖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주일이 뭔지 하는 그런 의식이 희박해져 가요. 그래서 처음에 주일에 대한 생각이 점차로 희석이 돼가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면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일은 뭐냐,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일에 대한 개념을 좀 싹 지우고, 다 지울 수는 없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재정립하고, 또 더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주일이라는 거는 한자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뭐죠? 무슨 날이죠? 주일. 그러면은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날. 그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예, 뭐 주님의 날이니까 그러면 다른 날은 주님의 날이 아니냐, 그런 말은 또 아니에요. 그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날은 주님의 날이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루를 주님이 특별히 주님의 날이라고 구별하세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기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날을 주의 날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에요. 주님이 제정하신 날이고요, 주님이 구별하신 날이에요. 다른 날과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그 날을 뭐라고 부르는지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부르죠? 만일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이에요.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시약시대는 요일이 바뀌어서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정신은 똑같아요. 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죠? 무슨 날이라 그러죠? 나의 성일 이렇게 말해요. 성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일이란 말은 거룩한 날이란 말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러 날 중에서 다 하나님의 날인데, 그 중에 일요일,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내 성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도 보면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성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죠. 그죠? 이 날은요, 하나님의 구별하신 성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 그러죠? 뭘 하지 말라 그러죠? 오락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 13절 뒤에도 뭐라 그러냐면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말이죠, 뭘 하지 않는 거냐면 오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딱 예배 뭐 오늘 예배하는 날 나 모르겠어. 그리고 저 피크닉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날은 저 예배를 뒤로 하고 운동하러 가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락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또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또 뭘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말씀하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오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말이죠, 아주 불가피하게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저 재영이 엄마처럼 우리 병원 간호사여서 응급실에서 저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중환자실 와야 되니까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아주 시급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날 뭐 하냐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그러면 뭐 하는 날이냐?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13절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라. 뭘 하라 그러죠?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안식일을 일컬어 보세요. 시작.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 주일을 말이죠, 즐거운 날이다 하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은 뭐라 그래요? 그날을 존귀한 날이다 하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주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문장 시작. 주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주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즐겁냐? 주일날 이렇게 이제 방문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그러면 오락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데 뭐가 재밌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주일은요 정말 즐거운 날이에요. 그렇죠? 왜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러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을 모르겠는데 주일 부모님이 너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성도들과 함께 모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즐거워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월요일이 되면 뭘 기다려졌냐면요,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화요일이 되는데 수요일이 되는데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주일이 막 기다려져요. 뭐가 기다려주냐면 성도들을 만날 게 기다려줘요.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계속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이게 너무 무덤덤해져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이러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 거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참 말이 안 통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창조는 뭐 창조야. 뭐 대폭발로 세상이 만들어진 거지. 뭐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 뭐 하나님 만드셨어?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얼마나 가슴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아까 그런 찬송했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함께 막 찬양하잖아요.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함께 화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아, 그래요. 예수님이 내 구주이세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만큼 즐겁고 감사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날은 성도들과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즐겁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즐겁고. 여러분, 이 즐거움을 맛보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주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하고 그냥 말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상태까지 갔으면 참 좋겠어요. 또 여호와의 날을 뭐라 그런다고요? 주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아, 이 날 참 귀한 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귀한 일이에요.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에요.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 이거 어떤 것보다 귀한 일이라고요. 제 얘기 또 해서 미안하지만, 그래서요, 저는 이 날 다른 곳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성도들과 함께 만난다. 예배하는 날로 삼는다. 이렇게 딱 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군대 갔더니요, 주일날 이제 육상으로 이제 배치가 돼가지고 필승 주일이어서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보고하고 이제 교회 가는 사람 몇 명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선임자들이, 교회? 이 자식이 죽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갔다 오니까 우리 아니나 다를까 밤중에 점호 다 끝나더니 이제 머리를 탁탁탁 다 치더라고. 우리 이제 해군 갔다 왔는데, 저는 근데 해군은 이렇게 누워서 점호를 받아요. 점호를 이제 다 받고 별일 없으면 이제 자지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요, 이마를 하나씩 탁탁 쳐요. 그러면 이제 모이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창고로 갔더니요, 쫙 줄 서 있어요. 이 신병이 빠져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가? 그러면서요, 제일 제 선임병이 그 아래 선임병한테 왔다 탁 치고 화를 내고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두 배로 뭐 2대, 4대 막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동기들 뭐 선임들 다 때리는데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왜? 나 때문에 맞으니까. 나만 맞으면 괜찮을 텐데 다 맞으니까 나 때문에. 아유, 미안하죠. 죄송하죠. 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유, 매 맞는다고 또 안 갈 수는 없고. 그 다음 주에 필승 주일이 되어서 종교 행사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니까요, 나중에는 그 선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바뀌냐면,
어느 날 말이죠. 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났는데 제가 뭐 주일날 뭐 이렇게 준비하느냐고 교회를 갈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냐. 하상병, 교회 안 가나?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 매 몇 번 맞으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교회 가는 것을 인정해 주는구나. 그게 알았어요. 주일을 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즐거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그래서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주일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생각하면서 지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은혜를 주세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세요. 두 번째는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리세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는 말은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뭐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도 하시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우리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용규 선교사가 쓴 책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몽골에 가가지고요 이제 교회를 세워서 여러 이 교회를 이렇게 이분이 이 말씀 전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한 곳에 갔더니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름이 벌러르라는 자매였어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매가 막 헐레벌떡 예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자매가 왜 그렇게 막 헐레벌떡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냐면 아침에 일어났더니 소가 없어진 거예요. 소가 얼마나 비싸요. 몽골에서 가난한 나라에. 그래서 소를 찾으려고 막 몇 시간을 더 다닌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아,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지. 소 찾는 거 중단하고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오느냐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은혜 받고 예배가 딱 끝났는데 그 예배당 문 밖에서 소름 소리가 나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 자매가 밖으로 나가봤더니 자기 집 소가 집으로 안 가고 예배당으로 온 거예요. 이 자매는 말이죠, 소 찾는 거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고 소를 잃어버릴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 딱 정하고 왔는데 네, 예배도 은혜롭게 드리고요. 그리고 소도 찾았어요. 이 이용기 선교사가 이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마다 이 벌러르라고 하는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 저렇게 귀한 자매가 있구나.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사랑하는 자매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런 자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자매와 같이 하나님 우선순위로 예배 제일 주의로 살아가야지 하고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매는요, 이름 없는 자매예요. 무슨 높은 자리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이 자매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희미한 우리 또 우리 하나님과 세상 경계선 사이에서 희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가 다 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요.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락이나 이 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존귀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요,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것들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서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죠, 그죠? 또 내 발을 금하여 하고 또 뒤에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기술하냐면 성경의 독특한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내 길로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오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뒤에도 뭐라 그러죠? 내 발이라고 그랬나? 발. 내 길로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죠? 여기 오락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다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일컬으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이게요, 여기 이 안에 중간에 들어있는 게 핵이에요. 핵심이에요. 이 주일을 말이죠, 즐거운 날이라고 여기면서 즐거운 날로 삼으면, 존귀한 날로 여기면서 존귀한 날로 지키면요, 우리 주님이 그 성도에게 주일이 정말 복되고 즐거운 날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세요. 그게 되면 말이죠, 오락 별거 아니에요. 내 길로 걸어가는 거 안 가도 돼. 그런 힘이 생겨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우면, 그러면 오락 같은 거 그 별거 아니에요. 뭐 여행 가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거 그 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성도들 바라보면서 즐겁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즐거운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원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그런 즐거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곡이 뭐라 그랬어요?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일을 이렇게 즐거운 날이라고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이 날을 즐거운 날로 삼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날 정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두 가지 즐거움이 있어요. 두 종류의 즐거움이 있어요. 한 종류의 즐거움, 여러분도 다 경험하실 거예요. 한 종류의 즐거움은요, 깨끗하지 못한 찝찝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술 마시거나 마약하거나 또 부부관계 밖에서 무슨 성관계를 갖거나 또 음담패설을 하면서 살아봐요. 기쁨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깨끗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 경험할 거예요. 에이, 재미는 있는데, 쾌락은 있는데 상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어요. 깨끗한 즐거움이 있어요. 마음에
청정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다해서 들어보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책망하실 때, 그거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거기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요 깨끗한 기쁨. 6월 18일 날 제가 어떤 목사님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은 눈물 흘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린 적은 언제입니까? 그런 제가 글을 읽으면서 갑자기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잊어버린 상태로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불충성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심령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압도되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은혜, 심령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이렇게 일기를 읽으면서 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잊어버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그날 우리 컨퍼런스에 가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휘필드라고 하는데, 우리 18세기 그때 정말 놀랍게 쓰임받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 설교를 쭉 듣는데, 그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사역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부가, 미국에 사는 부부가 영국에 사역하는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대서양을 건너왔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런던에 도착해서 또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서 차를 탔죠. 타고 가서 휘필드에 설교하는 자리에 갔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릴 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마음속에, 야, 저런 설교 들으라고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와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쫙 여시고요,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 두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저런 말씀을 듣는 거라면 대서양을 10번이라도 건너오겠다. 근데 그 교수님이 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사역하고 가신 분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충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참 우리 죄송하고 또 안타깝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데 말이죠, 죄송해서 슬퍼서 회개하고 울었는데 그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깨끗한 즐거움이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감사해서 울고 찬양하는 것에 주어지는 즐거움은요, 찝찝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즐거움, 복된 즐거움이 우리 심령 속에 다시 솟아납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일을 즐거운 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심령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세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높은 곳에 우리를 올리셔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세요. 세 번째는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르시고 먹여주세요. 야, 안식일날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나 있겠나 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먹이고 기를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한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주일을 즐거운 날로 그리고 존귀한 날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기르시는 거예요. 내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지 않니? 염려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자신이 뱉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진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거짓말이었다고 말씀하시지 못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그동안은 우리가 좀 이런저런 생각들도 있었고 또 세상의 영향도 받고 신앙생활도 자꾸 오래 하다 보니까 주일에 대한 의식이 저도 자꾸 이렇게 달라져요. 그죠? 처음에 가졌던 야, 월요일이 되면 화요일이 되면 수요일이 되면 언제나 주일이 돌아올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데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러지 못해요. 뭐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지 아세요? 설교 준비할 것 때문에. 이야, 이거 설교 준비가 점점 가까이 오면 말이죠, 부담감이 확 타오르고. 어떤 분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토요일이 됐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고 밤새워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 막 다 날이 환해져서 아침이 됐는데 성도들이 막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랬다고요. 아, 우리 성도들을 왜 이렇게 꾸역꾸역 오는 거야? 행복한 건데, 그죠? 자기가 말씀 못 전하고 못 준비하고. 그래서 목사가 이게 설교 준비 때문에 주일이 부담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자꾸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주일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져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 그래, 주일은 뭐라고요? 주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주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 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 주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이날 어떤 모임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루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세우셔서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날 모든 오락과 일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기르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